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때에, 그런 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 20년 이상 키운 청년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 명령을 듣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사흘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법에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법이 없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는 짐승이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드리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먼 길 사흘길이라 되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3일길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생명보다 귀한, 차라리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쉽겠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독자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에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하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지요. 이제 사흘길을 가가지고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두 종을 밑에 머물게 하고 번제로 태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불씨와 칼을 붓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결박을 한단 말이에요. 올 때 여러 번, 또 그리고 산으로 올라올 때도 아들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번제로 드릴 양이 없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드디어 순간 되니까 이삭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결박을 한단 말이에요. 야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죠. 이삭이 거기서 반항하지 않고 젊은 청년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수하게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에게 심장에 칼을 꽂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죠. 그 보물이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시고 멈추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멈춰! 그리고 계속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순간 마지막의 역사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해 봤습니까? 낭패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제가 1973년에 칼빈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시험을 합격했는데 돈을 준비 못해서 입학을 못할 때 눈물을 흘리고 상가선을 나가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습니다.
74년도에 다시 시험을 보고 학교를 들어갈 때 그때 참 어렵게 시험 준비해서 공부 시작을 했는데 얼마 못해서 군대 가게 되고 군대에서 군전병으로 하루에 3번씩 설교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다가 이제 3년 만기 제대를 하고 나와가지고 제 주위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칼빈을 왜 가느냐? 왜 신학부터 하느냐? 대학부터 하지. 칼빈 신학하고 총식 가려고 합니다. 총식 대학부를 다시 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때 주립주로 갈라질 때 75회로 가서 공부하는데 제가 대학부 1학년 다시 시험 봐가지고 대학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1학년 입학하려고 할 때 우리 형들이 전부 핍박만 하지 저를 후원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제가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새벽이면은 눈물로 3시간, 4시간 기도를 하는데 밤중에 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막해. 그런데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음성을 주세요. 자꾸 사랑하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때 아가페 신학을 다니다 어떤 이모 지금 목사인데 그분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제 후배가 됐는데 그분이 편입을 하면서 이제 학교 합격됐으니까 빨리 돈을 구하러 다녀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이 선생이나 열심히 잘 준비하라고. 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고 사랑하더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는데 기도할 때는 마음에 뜨거운 기쁨이 오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현실적으로 손에 안 잡히고 눈이 안 보여. 귀에도 안 들려요. 계속 기도하는데 마지막 내일인데 저녁에 목사님 사택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 바로 위에 형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야, 시청가 되는 희다방으로 빨리 오너라.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내려갔어요. 시청하고 버스를 타고 갔더니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 내가 이번에 꼭 등록금을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록금이 반밖에 준비가 안 된다. 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영광교회로 이제 내일이면 가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달 또 다음 날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감일날 10시 반쯤 됐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삼각산에서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 과부 권사님, 그 집에 애들이 5인가 6인가 있고 굉장히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이고 어려운 가정인데 야,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멀지 않은 거리기 때문에 달려갔더니 그 권사님이 들어가자마자 울어요.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왜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번에 학교 들어가시면 등록금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준비해도 반밖에 준비가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어제 저녁에 우리 여기 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맞게 챙겨주시네요. 하나님은 은혜 받으시고 기가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기도합시다. 둘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감 시간 다 돼가지고 등록금 갖다 내고 그리고 신학 실력하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순간 매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셔서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때마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남지도 않지만 항상 7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막차 타기 좋아하신다. 제가 늘 교회에서도 가끔 하나님은 막차 태워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어떤 때에 역사하시느냐, 낭패의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과부, 힘없는 과부,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매일 가서 조르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관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너무 귀찮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두면 끝없이 이럴 것 같으니 이걸 그냥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저걸 그냥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해결했다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문제를,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강청하는 기도를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성도가 한 가정의 과장으로서 불황을 타고 경기가 어렵고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오는지. 근데 이게 믿음의 가정이고 이 사람의 사업은 어렵지만 가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지금 회사 부도난 이게 있고 지금 만약에 누가 돕는 사람 나타나지 않으면 완전히 끝나는데 우리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고 온 식구가 통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당장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사 불안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인들을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고 해도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 투자하기를 바라고 찾아가도 되지를 않아.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노크를 합니다. 누가 찾아왔어. 모든 것을 포기할 지경에서 한 사람이 찾아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 회사에다가 투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감동을 받고 찾아와가지고 투자를 받게 돼서 이 가정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낭만이 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마중물이고 미끄럼이 된다는 거.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가정이나 개인은 물론이고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오늘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시행하리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포이에온인데 비포이에온이라고 하는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살면서 결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하고 떨어져서 급박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낭망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거기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물 가운데 들어갈 때에 변절되지 않고 절망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진지 네가 음악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우상 앞에 절해라. 우리는 못합니다. 너 지금 누가 너를 구해주겠느냐. 지금이라도 하겠다 하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잖아요. 결국은 불문불 속에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문무백관들이 점점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끌고 가는 사람들은 질병가 뜨거워가지고 옆에만 가도 그냥 질식에서 죽는데 이 세 사람은 걸어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 다녀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현현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광경,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풀무불 같은 무한 질고로 고생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낭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을 때, 즉 마지막에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에 역사하신 하나님. 둘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이 얘기죠. 이런 때에 우리들이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딸을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도중에 야이로의 해당에 있던 종들이 쫓아와가지고 해당장님,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했어요. 믿기만 하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직접 가셔서 달리타쿰 하니까 소리야 일어나라 선포하실 때에 그 딸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 7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운영하는 선지학교, 즉 신학교에 제자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의 처 미망인과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죽을 때 빚만 많이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체주가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한 과부가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말하기를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비우는데 빈 그릇을 많이 비벼라. 그리고 거기 갔다가 기름을 부어라 말씀했다.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나가서 이웃의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빈 그릇을 하나는 서서 갖다 바치고 다 차면 또 다른 아들이 또 갖다 바치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그릇을 갖다 댔는데 그릇마다 가득가득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기름이 딱 끊어졌어요.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우자 기름은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뿌려가지고 빚을 갚고 자신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잘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다른 것은 다 떨어져도
기름.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른 건 몰라도 기름만은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성령 충만한 역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빈 그릇을 준비하는데 기왕이면 큰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은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차려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릇을 너무 작게 준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입을 넓게 열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제대하는 날 모든 보따리를 내려놓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인생 제2기를 살면서 이제 무엇인가 처음 스타트를 잘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봤어요. 결론은 뭐냐? 금식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열흘간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차차차차 줄이고 마지막 한 숟갈 정도 먹고 그리고 금식 들어갔어요. 제대하는 날 하고 싶은 일 많지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보따리 싸가지고 성경 찬송 필기도고 세면도구 가지고 보따리 싸서 갔어요. 오사리 가서 금식했어요. 10일 동안 금식하고 시간표를 짜고 기도 제목을 쓰고 그리고 기도 시작했어요.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금식 잘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 노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끝에 10년 동안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과 함께 제 설문을 싹 열어놓고 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응답이 다 됐어요. 이야, 얼마나 놀랍다. 근데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슬퍼. 내가 이렇게 그릇이 작은가. 얼마나 작게 아기다기하게 기도를 해놨는지. 다 이루어졌는데 기쁨이 아니야. 방망수도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냐. 열심히 목사님도 설교할 때는 입을 넓게 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의 분량만큼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40일 금식 들어가고 그때는 기도 제목 2가지 가지고 올라갔지만 2가지 기도 제목 중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입만 해주세요. 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몽땅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총회에 총회장까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저는 총회장의 꿈을 총무하면서 오랫동안 총무하면서 제가 이 총회장의 꿈을 오랫동안 꾸었습니다. 나도 총회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난 이런 총회장이 되겠다. 물론 100%는 다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가 총회장이 돼서 정도를 걸으려고 그리고 바르게 총회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매주 월요일날 총회 사무실 가서 피곤해도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직원들하고 예배드리고 결제하고 그리고 하나에서 100까지 다 점검하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매주 갔습니다. 끝에 몇 주 안 갔지만 왜? 총회장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기다가 포커스 맞춘 거예요. 어제 제가 조성환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총회장 되시죠. 그래서 가까우니까 주일 지나면 월요일날 피곤해도 가서 예배드리고 직원들 살피고 그리고 결제도 하고 총회를 살피십시오.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총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형상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봉사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넉넉한 도우심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항상 그릇을 준비하는, 이왕 있는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역사하신 하나님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체험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위험과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목숨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이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온통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시험하실 때 우리의 현재 믿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돈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가 100세에 낳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이고 이삭에게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을 요구하신다면 즉시 희생할 수 있고 바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제절명의 시험 앞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도 낳게 해주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아들인데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시는 매우 값지고 귀한 보석과 같은 상급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총회 공식적인 설교는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이 마지막 설교에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 많이 고민했고, 오늘 내용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긴 그런 내용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소망이 전혀 없는 낭패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끝나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마지막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절망이 없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체험을,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더대의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정말 인류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날 모든 것들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에 상 받을 자와 화를 당할 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분된 그들을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직하게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부지하고 선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날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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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104회 대한민수교 장로회 개혁 중에 개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식 그리고 계율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해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 분초마다 눈 깜짝일 동안도 그냥 두지 마시고 동행해 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질서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법대로 집행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